11월 1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복음과 사명으로 다시 불타오르라.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네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네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빕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디모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의 눈물과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며 그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깨우고 그렇게 권면하며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과 주를 증언하는 일과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라고 격려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깨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역의 자리에서 젊음과 연약함, 내적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잠들지 않도록 다시 활성화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의 선물을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불태우라는 강력한 영적 요청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은사와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사역의 자리에 섰을 때의 순수한 헌신, 성령께서 주셨던 담대함이 어느 순간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꺼져가는 불씨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대신하여 능력, 사랑, 절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은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와 부르심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불을 지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표현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를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과 위축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제자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에 동참하라고 격려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흔치 않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앞에서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직장이나 학교의 분위기, 관계의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보다 무난한 신앙인의 자리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11월 1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복음과 부르심에 담대히 반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셨던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식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며 성령의 불을 잡게 만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길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